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교회 유형욱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오늘은 2024년도 10월 둘째 주일 아침입니다.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여러분들과 이렇게 복음의 말씀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매 순간 그 삶에서 겪어내야 되는 그 모든 수고와 고통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힘겨운 수고와 고통 속에서 여러분들이 조금씩 하나님의 자녀로 지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고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아멘. 여러분들 혹시 말을 잘 하시나요? 혹시 여러 사람들 앞에서도 긴장하지 않고 편안하게 말을 잘하고 싶지 않으세요? 제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 사람들 앞에서 아주 멋지게 말을 하고 싶어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아주 분명한 발음으로 더 멋있는 표현으로 아주 매력적인 목소리로 말을 잘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여러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한다는 것은 사실 그 사람들에게 자신의 겉과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 앞에서 말을 시작하는 그 순간 그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성격과 자신의 기질과 자신의 감정, 자신의 출신, 자신의 이 자존감 그리고 자신의 이 진심을 다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자신 안에 있는 그런 내적인 그 모습을 숨기고 싶어 하지 다른 사람들 앞에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많은 사람들 앞에 서 있을 때 이 굉장히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자신이 멋지고 예쁜 옷을 입고 또 예쁘게 화장하고 머리도 정돈을 잘 되어서 이렇게 사람들 앞에 서 있으면 사람들이 자신의 이 멋진 모습만 볼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리 멋지게 옷을 입고 단장을 했더라도 그 여러 사람들 앞에서 입을 여는 순간에 그 사람이 절대로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는 이 자신의 내면의 모습들까지 다 보여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이 자신의 이 좀 부끄러운 내면을 다 감추고 싶어 하면서도 또 자신을 사람들 앞에서 뽐내고 싶어 합니다. 문제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뽐내려고 하는 순간 자신의 이 추악하고 더럽고 부끄러운 이 내면의 모습까지 다 보여주게 된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을 이 대중 스피치의 역설이라고 말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이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다 잘 살고 싶어 합니다. 돈도 많이 벌고 싶어 합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돈 많이 벌고 잘 살고 싶어 합니다. 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그런 생각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는 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번다는 것은 엄밀히 따지자면 다른 사람들의 돈을 내 주머니로 가져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잘 산다는 것도 사실 절대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벌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있어야 잘 산다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결국 잘 살고 싶어하는 욕망은 절대로 멈출 수 없고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 결국 인간은 이 자신의 죄와 욕망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도는 돈을 많이 벌면 안 되나요? 당연히 버셔야죠. 성도는 남들보다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안 되나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일반인들과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잘 사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분, 제가 좀 답을 드리고 싶지만 오늘은 제가 참겠고, 오늘 저는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편안하게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오늘 설교 댓글에 좀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야고보서 3장의 내용을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본 2장에서는 야고보는 정말로 참 믿음은 그에 따른 행함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여러 가지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서 야고보는 지속적으로 참 성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또 다른 모습으로 설명을 합니다. 지난주에도 그랬지만 이 야고보가 하나하나 그 참믿음의 성도의 그 행해야 될 그 행함에 대해서 그 모습에 대해서 말할 때마다 정말로 이 제 심장을 찌르는 것 같이 이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왜요? 다 찔리니까요. 여러분, 정말 목사인 제가 참 믿음이 있는 건 맞는 걸까라는 이 심각한 고민이 들 정도로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3장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어떤 찔림을 주시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지금 야고보서 3장 1절의 이 말씀을 너무 잘 알고 계시고 많이 들었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많은 선생이 되지 말라고 했는데 왜 한국에는 왜 그렇게 신학교도 많고 목사가 많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불과 한 15년 전만 하더라도 이 한국의 유명한 이 교단의 신학대학원에 들어가려고 하면요, 기본 3, 4수는 기본이고 5수, 6수까지 해서 그 신학교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그 스카이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너나 할 것 없이 신학교에 가려고 공부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아주 젊었던, 물론 지금도 젊지만 30년 전쯤에 어떤 목사님이 이 한국 내에 있는 신학교 학생 수에 대한 통계를 말씀하시면서 매년 이 한국 내에서 배출되는 신학교 졸업생의 수가 한국을 제외한 전 세계에서 배출되는 이 개신교 신학교 졸업생 수보다 많다라는 말을 제가 듣고 굉장히 충격을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직접 그 통계를 확인해 보지는 않았지만 그때 그 목사님의 그 말을 듣고 도대체 이게 뭘까라고 하면서 저도 모르게 이 한탄스러운 마음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목사님들이 한국이 이제 선교의 대국이 되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선교의 중심국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아주 그 사실을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 모습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그 당시 사실 저는 별로 아는 것도 없었고 많이 몰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그런 상황이 긍정적으로만 생각되지 않았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만 해도 이 교회 안에서 불 받았다 하면 무조건 신학교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 한국에서 지난 3, 40년간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신학교를 가고 졸업을 하고 목사가 되셔서 지금 이 한국교회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목사님들이 일구어낸 교회들의 모습이 지금 바로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국에서는 신학교도 많고 졸업하는 이 신학생 수도 너무 많다는 사실에 대해서 약간은 부정적인 시각으로 설명을 할 때 가장 많이 인용되었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야고보서 3장 1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볼 때 항상 우리가 어디서 끝나느냐? 선생된 자에게는 더 큰 심판이 있으니까 많이 선생되기를 하지 마라. 그러니까 선생되기를 두려워해라의 메시지로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야고보가 왜 선생이 되거나 목사가 되면 더 큰 심판이 있는지 그 이유를 그 다음서부터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내용을 거의 무시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3장 처음에 야고보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야고보가 이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고 있을 때도 너나 할 것 없이 당시 이 율법 교사의 역할을 했던 바리새인이 되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또 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그 권위를 갖는 것에만 생각을 하고 갖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바리새인이 되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야고보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야고보가 왜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고 했던 그 이유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는 실수가 많은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실수들 중에서 말에 실수가 없다면 그는 정말로 온전한 사람이고 그는 자신의 온 몸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지금 야고보가 말합니다. 지금 야고보는 그 어떤 사람도 완전한 사람이 없고 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실수를 하지만 특히나 이 말의 실수는 우리가 하는 그 어떤 실수보다 큰 실수고 그 대가가 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선생은 말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말을 많이 하는 와중에 말의 실수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야고보는 그 한 사람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그 사람 전체에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비유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야고보서 3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아멘. 야고보는 지금 비유를 통해서 그 작은 혀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타고 다니는 그 말을 제어하기 위해서 그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면 그 말의 온몸을 제어할 수 있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광풍에 밀려나는 그 큰 배를 제어하기 위해서 그 배 밑바닥에 있는 아주 조그만 그 키를 움직여서 사공이 원하는 대로 배를 움직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조그만 불씨 하나가 이 큰 숲 전체를 다 태우듯이 그 사람의 조그만 혀 하나가 온몸을 망칠 수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 외모 지상주의가 장악한 세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겉모습에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비싼 옷을 사고 얼굴도 아주 멋들어지게 뜯어 고치기까지 하면서 외모에 신경을 쓰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한두 푼이 아닙니다. 심지어 자신이 좀 더 멋지게 보이려고 가방 하나를 사는데 그 가방 하나가 몇 천만 원까지 한다고 하니까 이 비싼 옷과 가방과 또 얼굴까지 멋지게 좀 이렇게 뜯어 고치려면 기본적으로 몇 억은 좋게 써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엄청난 돈을 들여서 이 겉모습에 신경을 쓰고 돈을 들이고 있지만 정작 자신의 내면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그 자신의 이 말에 신경을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돈으로 온몸을 명품으로 치장을 해도 입만 열면 그 안의 수준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을 통제하는 사람이 가장 온전한 사람이고 그 말로 인해 모든 것을 불태운다고 지금 야고보가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한 사람의 이 혀의 위험성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입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보다 더 혀의 이 위험성을 잘 표현한 말씀이 있을까요? 여러분, 입속에 있는 이 작은 혀 하나가 온 몸을 파괴하고 불사르는 엄청난 위력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혀는 단순히 육체적인 하나의 기관이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과 영혼의 모습까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혀의 영향력은 육체와 정신세계까지 그 영향력이 미치고 있고, 또 이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듯이 이 조그만 혀 하나가 그의 삶의 전체를 불태울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지옥에서 온 불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혀 하나가 온 몸을 더럽힐 수 있고 우리 삶 전체를 불사를 수 있는데 그 불은 지옥불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혀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죽이는 악이고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말합니다. 야고보서 3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러분, 인간이 모든 짐승, 새, 벌레, 바다의 생물까지 길들여 왔고 길들일 수 있지만 정작 자신의 그 조그만 혀는 길들이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혀는 쉬지 않는 악이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칼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그 상처보다 말로 그 사람을 다치게 하면 그 상처가 더 오래 간다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혀를 통제하지 못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로 사람을 찌르고 치는 사람이 가장 악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 혀에 대해서 설명한 이 야고보는 이제 진짜 말하려고 했던 가장 중요한 주제를 꺼냅니다. 야고보서 3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에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진짜 야고보가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욕하는 것은 마치 그 샘의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이 내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 한 샘물이 어떤 때는 단물을 내고 어떤 때는 쓴물을 낼 수가 있느냐?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고 그것은 너무나 마땅하지 않다라고 야고보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 찔림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사실 지난 한 주 동안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찔리고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제 입으로 했던 더럽고 추악한 욕들과 남들을 향한 그 저주의 말들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욕하면 누구한테도 지지 않을 욕의 전문가라고 자랑하던 제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냥 이번 주일 설교를 쉴까? 하지 말까?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은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좀 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앞으로 절대로 제 입으로는 욕을 안 할 것입니다 라고 말할 자신도 없었기 때문에 더 힘들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그렇게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올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 또다시 비유를 통해서 완전히 쐐기를 박아버립니다. 야고보서 3장 12절,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를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또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성도가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도 하고 또 그 같은 입으로 다른 형제를 저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단물을 내는 그 샘물에서 쓴물이 나올 수 없다라고 지금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야고보는 지금 이 말을 누구에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1차적으로 선생이 되겠다고 하는 자들이 회당에서는 온갖 거룩한 척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뒤로 돌아서서는 다른 형제들을 향해서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 같은 입으로 저주를 해대는 사람들에게 지금 야고보가 경고를 날리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입으로 그렇게 단물과 쓴물을 내는 셈처럼 사는 자들이 또 선생이 되겠다고 하느냐? 너희처럼 혀를 통제하지 못하는 자가 선생이 되면 하나님의 더 큰 심판이 있다는 사실부터 너희들 분명히 알아라 라고 강하게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야고보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그 샘에서 나오는 물로 비유하는 것은 이 구약의 표현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10장 11절,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아멘.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잠언 18장 4절,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생명수라고 표현을 성경에서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나는 생수다, 생명의 샘물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이 같은 맥락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수를 먹은 성도입니다. 그런데 성도인 우리 입에서 단물과 쓴물이 동시에 나온다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라고 지금 야고보가 단언합니다. 특히나 선생이 되는 자들은 그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동시에 나올 수 없다고 말하면서 그 이유 때문에 너희가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 야고보 말씀에 따르면 누구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이 선생의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선지자 이사야 아시죠? 이사야도 하나님을 보자마자 그 자신의 더러운 입부터 막으면서 나는 이제 죽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5절,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보였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저뿐 아니라 여러분들도 사실 성도의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까지 끌고 들어가느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실수가 많고 너무나 자격이 없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 주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성도로 살아갈 수 있고 그 은혜로 지금 이 순간 저도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고 또 그럴 자격도 없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번 한 주 동안 입으로 지은 모든 죄들을 회개하시고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하신 것처럼 이 제단의 숯불로 여러분들의 입술을 정결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이 단물과 생명의 말씀과 찬송만이 나오는 샘물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